네, 보살님께서는 이제 얼마 전에 하기 싫은데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제 그 일을 하는 도중에 번뇌가 생기고 마음의 질이 좀 떨어졌었는데, 네, 그런 마음의 상태 자체를 다시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왜 이러는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음이 다시 좀 담담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때 그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차분히 지켜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되 그것을 번뇌 없이 하면 되고, 또 만약에 번뇌가 일어난다면 그걸 또 자연의 이치로 알면 된다라는 그런 이해가 이전보다는 많이 생겼음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일어난 것 또한 내가 아니라 다 원인과 결과라는 것도 또 조금씩 이해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님은 예전보다 지금 수행할 줄 아는 지혜 힘이 많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마음이 그 외부적인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크게 개의치 않고 항상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 얘기를 하신 거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을 할 줄 아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사실 우리가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아직 부족할 때는요, 자꾸 마음이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래서 수행하기가 힘들다. 그죠? 지금 이런 조건 때문에 수행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믿어버리면 정말 수행이 힘들어집니다. 수행을 잘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이제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기본적으로 바른 견해와 사티를 점검하고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속 지속이 되어지니까, 사실 예전하고는 다르게 그런 외부적인 것에 대해,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크게 거부하지 않고 또 핑계 대지 않고 그냥 마음은 지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그게 자연적 이치인 것이죠. 네. 아까 이제 유매 보살님 또 얘기하셨고, 저도 아까 이제 본문에서 약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마음들이 많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죠?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번뇌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렵고 불편한 사이면 어렵고 불편한 대로 또 거기에서 번뇌가 일어나고, 또 가족들처럼 편안한 사이면 또 편안한 대로 또 거기에서 또 번뇌가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다르고 관계 또한 다 다른데요. 근데 그 다양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는 사실 같아요. 그건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그 관계 자체를 본다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어떻게 작용하는가는 같은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관계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건 결국 뭐냐면 거기에서 번뇌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번뇌 때문에 힘든 것이잖아요. 근데 그 번뇌의 성질이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사화도가 이런 말씀 하셨어요. 사화도가 수행하시기 전에 어렸을 때 정말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셨대요. 집안에서 완전 문제아로 지켰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여러 형제들 가운데에서 살았는데, 또 해필이면 다른 형제들은 다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굉장히 모범생들이었는데, 사화도만 항상 이제 공부도 안 하시고 막 문제를 항상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말썽을 너무 많이 피우니까 항상 아버지한테 혼이 난 거예요. 항상 야단을 맞은 거예요. 혼을 굉장히 많이 내셨대요. 많이 때리시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화도는 아버지 별로 안 좋아하셨대요. 어릴 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수행을 하고 번뇌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번뇌의 성질을 당신 스스로 이해를 하고 나니까 그때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사도는 아버지가 본인을 싫어해서 그렇게 혼냈다고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도사가 일어났겠죠. 그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그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사도 아버지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번뇌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의 마음을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그때는 그 아버지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신 거였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한 거죠. 아버지가 사도한테 그렇게 행동하신 게 결국 모아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그 순간에 사도는 그때부터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이해를 하게 되었을 때,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될 때 많은 것들을 놓게 됩니다. 놓고 그냥 그게 그냥 그렇게 흘러갈 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또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도는 항상 이렇게 문제학, 말썽쟁이 이런 말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본인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 절에 가서 그 혀오면 큰 사도를 뵙고 수행을 하면서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큰 사도를 뵙고 수행을 했는데 사도 말씀에 의하면 사고를 칠 때마다 아버지가 절에다가 데리고 갔다고 그래가지고 큰 사도 밑에서 이제 며칠씩 수행을 하고 다시 집에 오고 그렇게 하셨다는데, 근데 집에서는 그 다른 사람들은 항상 사도한테 사도가 어릴 때 항상 이렇게 사도한테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항상 문제하고 막 나쁜 아이라고 막 그런 표현만을 썼는데, 큰 사도는 한 번도 사도한테 그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대요. 근데 오히려 큰 사도는 이렇게 좋은 점이 아주 많다고, 떼자니아 사도한테 너한테도 좋은 점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는 떼자니아 사도 말씀은 그게 바로 지혜와 모아의 차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모아라고 하는 건 번뇌는 한쪽으로 치우치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나쁘다라고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버린다면 그 대상이나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지혜는 하나의 면만을 보지 않아요. 한쪽이 집착하지 않고요. 지혜는 다양한 면들을 다 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지금 하나를 보고 있어도 그 보이는 하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사도께서, 시오민 큰 사도께서 떼자니아 사도께 너도 좋은 면이 아주 많다, 좋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게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당신은 그렇게 편견 없이 보고 번뇌 없이 상대를 지켜보면서 그 사람들의 그런 좋은 면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겠죠. 그러면서 사도 어떤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나쁜 짓이랑 나쁜 짓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지금 좋은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무슨 말인가 하면, 왜냐하면 그거 덕분에 사도가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행 인터뷰를 하고 그 사람들 인생 상담을 하시잖아요, 나름. 그랬을 때 아주 모범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남들이 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큰 번뇌를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보면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게 그냥 마음의 성질뿐만 아니라 당시의 체험에서 우러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좋다고. 그래서 양쪽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쪽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충분히 성숙되기 어렵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뇌가 수많은 편견을 만들어요. 그런 편견 때문에 우리의 많은 관계들이 힘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수행자에게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관계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성질을 이해했을 때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이 그냥 문득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 그 생각이 도사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금방 이렇게 느끼게 되었고, 또 왜 그렇게 도사가 일어났는지도 알 수 있는, 바로 알아지는 그런 체험을 하셨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카톡을 보는데 도사가 일어났고, 그때 그 도사의 느낌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도사, 그 화가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일어나는 화를 그냥 물러나서 떨어져서 볼 수 있고, 그 화의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 처음에는 카톡을 봤을 때 화가 났지만 그 화를 지켜보고 화의 성질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니까 화 없이 담담하게 이제 그 카톡에 답장을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 이렇게 그 도사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수행을 하면서 요즘은 대상은 그냥 정말 대상일 뿐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좀 더 많이 생기고 있고, 동시에 그 대상보다는 대상을 지켜보는 마음 쪽에 더 관심을 둬야겠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도, 그쪽에 대한 이해도 좀 더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도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차림한 거, 경험하신 거를 몇 가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이제 일상에서 도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쵸? 일상에서 이제 가볍게 일어난 도사도 있었고, 조금 이제 강하게 일어난 도사도 있었는데, 그리고 다행히 그 순간순간 다 그걸 대상으로 바로바로 알아차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약하게 일어난 거는 그냥 단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지나가기도 하는 거죠.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근데 이제 그 번뇌가 좀 강한 경우에는 지켜본다고 해서 이게 바로 사라지거나 하진 않고 계속 일어나요. 일어나지만 그 도사가 일어나고 있는 전체적인 과정들을 계속 사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번뇌가 더 커지지는 않죠. 그리고 그 지켜보는 쪽에 충분히 이제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사실은 화는 일어나고 있지만 수행하는 마음은 화 없이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 도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해가 이제 거기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지혜가 바로바로 일어날 수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도 이제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사실 기본이 뭐냐면요, 지금 일어나는 것이 그게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그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을 때, 이런 이해를 가지고서 이 도사라고 하는, 이 번뇌라고 하는 대상을 지켜볼 때 이 번뇌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진짜 원인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진짜 원인을 알게 되면은 그 번뇌는 이제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번뇌는 일어나지만 번뇌를 지켜보는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다면요, 사티와 지혜의 힘이 충분히 좋다면 그 번뇌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상 중에 하나인 것이지, 사실. 그리고 오히려 그 번뇌를 통해서 지금처럼 그 번뇌가 왜 일어나는지, 번뇌의 원인에 대해서 또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그 화가 일어날 때 그 화를 대상으로 지켜봤어요. 지켜보는데 이 화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예전에도 계속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 일어났지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했을 때, 그때는 대체로 마음이 이렇게 이 파라마타 쪽을 계속 지켜보는 그런 힘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내용적으로 관념적인 부분들을 자꾸 생각을 했어요. 화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내용적인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화가 더 커질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화가 왜 일어났지라고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그냥 화 그 자체를 그냥 대상으로 지켜보고, 이게 그냥 대상이고 마음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그냥 일깨워 주면서 일어나는 화의 마음을 계속 꾸준하게 지켜보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죠. 본인이 이제 번뇌가 일어날 때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그냥 단순히 지켜보기만 하지만 또 때로는 이게 왜 일어났을까라고 궁금해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궁금해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조사를 하는 것인데, 근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내용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말들이 오고 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물론 마음은 그런 쪽에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을 때 그럴 때는 그게 그냥 단지 마음이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차림해야지 그 내용을 볼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 어차피 그 내용 자체는 결국 번뇌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본다면 결국 화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거, 일어나는 과정들을 지켜보고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빠라마타 실제하는 법을 지켜보는 것이에요. 그때 실제하는 법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화의 마음을 보는 것이고, 화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보는 것이고, 화의 마음으로서 일어나는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가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마음이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견해가 어떤지를 확인하면서 또 수행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볼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견해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로서 보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있는가를 자주자주 점검해 주셔야 돼요. 물론 이 지혜 힘이 충분히 좋을 때는 내가 굳이 그 일부러 점검해 줄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일어난 그 화의 마음이라는 탐심의 마음을 지켜볼 때 그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한 번씩 일깨워 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대상에 대한 이해가 이제 예전보다 많이 깊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건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인 것이에요. 그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이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에요. 가치를 둘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까. 왜냐하면 대상은 그냥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거든요.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냥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딱히 대상 쪽을 굳이 열심히 봐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대상과 마음이 함께 일어나고 있을 때 마음을 보는 것이 그때는 어려웠기 때문에, 대상이 보다 더 분명하기 때문에, 그죠?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누구나 다 우리가 마음의 성질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전까지는요, 이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을 때 마음보다는 대상을 분명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제한 성질은 알아지는 성질이지만 결국 거기에는 항상 관념적인 부분들이 항상 함께 있잖아요. 보이는 것이고 들리는 것이고, 이게 어떤 소리고 지금 무엇이 보이고 있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내용적인 부분들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관념적인 부분들이 너무 분명하게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쪽으로 관심을 자꾸 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보이는 보이는 게 뭐고 들리는 소리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결국 지금 알아지는 성질이라는 거, 알아지는 성질로서 다 같다라는 것이,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그걸 지켜보는 마음 쪽에 이제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시오민 수행에서 항상 많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대상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부분보다는 지금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다면 대상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간에 그게 설사 큰 번뇌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충분히 바르고 그렇게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면요, 그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아무리 좋은 대상들이 수행하기 좋은 대상이 일어나도요,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게 수행을 하지 못한다면, 견해가 바르지 않다면요, 수행이 바르게 나아가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큰사도께서도요, 항상 제일 많이 하신 질문이 바로 그거였다고 합니다. 수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세자니아 사도가 어릴 때 큰사도 밑에서 수행을 하실 때 뭔가 이렇게 스스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해하고 했을 때, 지혜가 생겼을 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큰사도께 이제 막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막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이해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큰사도께서 잘했다라고 하시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수행을 어떻게 했냐고, 어떤 식으로 수행을 했냐고 이렇게 항상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그렇게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배우는 사람도 스스로 자신이 마음이 지금 어떻게 알아차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지켜보는 쪽에
이 어떤 마음으로 그 어떤 견해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가가 수행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쪽에 관심을 많이 둠으로 해서 우리가 마음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알고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수행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능숙해질 수 있게 되고요.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려면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긴다는 건 그만큼 수행 자체가 능숙해진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조건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만큼 수행이 능숙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려면은 우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의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할 때 그 결과가 어떻고 또 같은 대상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수행을 할 때 또 그 결과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험을 통해서 지켜보고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이것도 일종의 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좀 더 적합한 수행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능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은 그냥 알아지는 것일 뿐이지만 수행하는 마음 쪽에서는 사실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또 대상으로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것을 알아차림할 때 처음에는 봄 그 자체가 대상이지만 그거 말고 그걸 알아차림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본다면요. 거기에는 봄이라고 하는 대상도 이미 내포되어 있지만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대상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대상들이 있어요.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도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수행하는 마음의 위리아도 대상이 되는 것이고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도 대상이 되는 것이고 수행하는 마음의 생각도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어떤 견해가 일어나는지 이 하나하나가 다 그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그 하나하나를 다 대상으로 지켜본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오력의 요소들에 대한 이해도 생겨난다라는 것이에요. 오력의 각각의 요소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지 우리가 그 마음의 균형을 맞춰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생기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쪽, 수행하는 쪽에 관심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 우선 거사님 질문 자체가 꿈에서 거사님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어떤 마음을 일으켰는데 그게 불선한 마음이었잖아요. 탐심을 일으켰어요. 네, 탐심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게 이제 번뇌를 일으킨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쵸? 어쨌든 우리가 개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로서 어떤 행동을 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행위를 하는 것. 근데 이제 개라고 딱 해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개가 어떻게 생겨났냐면은 사실 그 불교 교단에서 처음부터 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알다시피.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 얻고 이제 제자들을 부처님 제자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던 교단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규모가 커짐으로 해서 처음에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했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옴으로 해서 이제 그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어떤 그런 행동 양식을 규조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거기서부터 이제 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거사님이 이제 뭐 이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진 않았어요. 그러면 살생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생죄가 되려면은요, 살생에 그게 적용이 되려고 하면 네 가지 조건이 부합을 해야 돼요. 일단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행위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 행위로 인해서 죽음이 실제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개를 파한 것이 되거든요. 조건에 의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불교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삼학이잖아요. 삼학.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기본 형태를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은 사성제 8정도예요. 또 가르침의 가장 기본 어떤 체제라고 할까? 그 시스템을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삼학이거든요. 삼학이 뭐냐면은 개정해. 그죠? 개정해인데 일단 왜 이렇게 개를 강조하는가 하면요. 개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개를 지키려고 노력을 함으로 해서 뭔가 마음을 좀 더 청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기보다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컨트롤하게 해주는 어떤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법적인 효력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불자들이라면 이 부처님의 불법 안에서는 충분히 효력을 가지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행동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의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막아주는 이런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한다고 하지만 이게 이 불법 안에 들어와가지고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처음부터 뭐 우리의 마음의 질이 확 변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 사람도 수행을 해서 알겠지만 우리가 지혜가 일어나서 마음의 질이 확 바뀌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어느 정도 이렇게 컨트롤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데서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그리고 계를 지키는 것은 뭐냐면은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고 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런 거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뭔가 우리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나면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뭔가 이렇게 동요하게 되죠. 하지 말아야 될 말이나 행동을 하고 나면 그때 당시에는 뭔가 시원한 것 같고 좋기도 하겠지만 돌아서면 시간이 좀 지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게 잘못된 말이었는데 그런 행동 잘못됐는데 그게 탐심이었는데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 마음이 계속 동요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 정이라고 하는 거, 사마디를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계를 지킴으로 해서 그만큼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고요함이라고, 이게 사마디라고 하는 거 고요함이기도 하고 안정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이거는 이제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혜가 일어나죠. 법에 대한, 파라마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생기고 나면 이제 이 지혜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개정해가 이렇게 일방적인 한쪽의 방향의 화살표로 이렇게 진행되어 가지고 해에서 끝, 이게 아니라 다시 이 화살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순환적인 이게 선형 관계인가요? 이게 다시 이렇게 돌아와요. 왜냐하면은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때 비로소 계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뭐냐면 이제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선 번뇌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서 저 벌레를 너무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날아가는 저 파리를 막 빨리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죽이면 안 되지. 이거 살생죄지. 그럼 안 되겠다. 이러고 참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혜의 마음이 그런 도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럼 똑같은 벌레를 봐도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런 탐심이 안 일어나고 그런 진심이 안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계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고사님이 생각으로는 지금 한순간에 지금 비행기 타고 미국 갈 수 있어요. 생각으로는. 그리고 생각으로는 우리가 정말 말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서 다른 사람한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럼 이렇게 목이라든지 팔이라든지 내가 진짜 이거 눈앞에 계속 아른아른거리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차마 죽이지는 않지만, 행동으로 죽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는 몇 번을 죽일 수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행동은, 행위가 일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게 또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한 50번 정도 정말 이 모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극단적이긴 하지. 예를 들면 이 모기에 대해서 한 수십 번 마음이 몇 번을 이렇게 진짜 모기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쳐요. 그러면 그 하나 일어나는 그 의도에 대한 과보는 있어요. 개를 어겼다라고 하는 어떤 그 특정한 행위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 개율 하나 개목에. 그죠? 그 조항 하나하나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럼 살생지를 부합하게 하는 조건이 무엇인가? 그죠? 그럼 살생개를 파했다. 살생하지 말라는 개를 파했다라고 하는 것에 조건을 부합하는 건 아까 그 네 가지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불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신구의 3업을 짓는다라고 하잖아요.
업과 업의 과보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의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으로 짓는 것이거든요. 선업의 의도인가, 우리가 불선업의 의도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게 살생이라고 하는 또는 어떤 폭행이라고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게 이미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다음 의도를 일으켰다면 그것의 과보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꿈뿐만 아니라 깨어있을 때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거사님. 생각에서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각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기 힘든 진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점이에요. 진짜가 아닌데 정말 그 순간만 그게 진짜인 것처럼 믿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미 10년 전, 20년 전, 이미 옛날에 다 끝난 일인데 거기에 계속 막 빠져 있으면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 내가 이미 거기에 가 있어요. 이미 그 사람 만나고 있어요. 생각 속에 그 사람이. 그 사람 없거든요, 지금 눈앞에. 근데 그게 정말 그 순간만큼은 진짜인 것처럼, 실제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그게 생각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꿈도, 그러니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잠을 잘 때 일어나는 생각을 우리가 꿈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만약에 꿈에 대해서 거사님이 이건 뭔가 좀 이렇게 분명하게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거를 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꿈이라고 여기지 말고 그냥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 과정들 한번 다시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이라고 하면 뭔가 또 마음이 자꾸 다르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생각이라고, 평상시에 우리 생각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고 그 생각을 지금 수행의 대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해왔어요. 그죠? 그래서 생각 자체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게 그냥 단지 생각하는 마음이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번 지켜봤을 때 사실 더 많은 이해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